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 아침을 맞습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교회로 나오는 길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있음이 감사하고 해야 할 과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쉼이 있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낸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그리움도 깊어집니다. 태중의 아기, 자녀, 배우자, 또 부모님을 잃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슬픔과 그리움을 사람이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라는 영원한 이별이 주는 상실감과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인한 허물을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망의 힘을 넘어서는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의 소망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이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현재를 값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취업이 오랫동안 되지 않아 불안한 성도, 사업의 실패로 시리에 빠진 성도, 빚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취업과 이직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을 잘 해나갈 지혜도 주시며 실패를 딛고 일어설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빚을 갚아야 하는 이에게는 긴 시간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상황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세례 본문을 함께 읽고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묵상하며 우리가 받은 세례를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겸손과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듯이 우리의 세례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세례가 공생애의 시작이었듯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한글 제정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글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지혜 그리고 애민정신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모든 백성이 쉽게 문자를 익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글이 항상 덕을 세우고 사랑을 전하는 데 쓰이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데 이 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 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산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의 외도와 남편의 냉대 이어지는 시가의 부당한 대우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산이를 홀로 눈물로 채워가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남편과 시가의 믿음을 따라 믿지 않던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신앙인에 대한 신뢰반저 무너지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외롭게 홀로 아이를 낳지 않도록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산모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폐혈증으로 고통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장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폐혈증에 걸려 모든 검사를 중단한 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어 식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잠도 이룰 수 없어 기력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갑니다. 지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후유증 없이 폐혈증이 치유되고 신장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포 하나하나가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몸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주재원으로 근무 중인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9살인 막내딸이 지난주부터 장티푸스와 맹장염으로 큰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인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재감염 등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어 막내딸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집사님 가정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더욱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적인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짧게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절이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많은 귀한 의미들을 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앞세우시고 또 세례 요한이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전파하면서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세례는 후에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를 우리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례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를 또 알게 되고 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물 세례를 보았습니다. 물 세례는 회개에 이르는 세례였죠. 이 세례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자신의 일터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해서 그 물로 주는 세례,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세례만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 세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성령으로 받는 세례라는 의미가 있던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먼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죠. 그 전까지 이 유대교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물을 가지고 정결례를 거행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새로운 형식의 어떤 세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물세례이지만 이 물세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이 더 중요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했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아주 짧게 오늘 본문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는다. 말은 이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가오셨을 때 내가 도리어 세례를 당신께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설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분명히 없었다.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심이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모습은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성육신 되신 그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짊어지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그리고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생략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회개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잡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의 자리에 가셔서 회개의 세례라고 불려지는 이 세례를 받으셨다. 인간과 똑같은 그런 운명을, 또 인간과 똑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가 자신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가 도리어 존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죄인들만 받아야 되는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례 자체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또 받는, 지금 끊임없이 또 새로운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수많은 세례 예식을 축복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세례 예식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기독교의 의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례 자체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할 수 있을까? 회개의 세례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감히 세례 없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세례는 그만큼 우리에게 존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기도하실 때, 이 다른 복음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으로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기 보면 21절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2절까지 함께 22절도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든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21절, 22절은 원어로 보면 부정사가 있는데 세 개의 부정사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개의 부정사가 이 전체 문장을 이렇게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에서 두드러진 세 가지가 있다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하늘이 열린 곳에서 내려왔다, 임재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이제 하늘이 열리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멀리 계시고 또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현전이 열리면서 그 아들과 친밀한 관계가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열리는 모습과,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의 강림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서 두드러진 내용은 물 세례임에도 불구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이 회개 세례이지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세례는 회개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세례에서 두드러진 모습은 물 세례가 아니라, 물이라는 표현은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죠. 물론 세례라는 말에 함축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에서 두드러진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21절과 22절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된, 성경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곳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육신한 인간 예수가 있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막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을 하시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죠. 성육하신 예수님. 자,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죠. 성령과 그리고 성자가 함께 이 땅에서 만나면서 이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도우시는 영이신 성령님,
그런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하시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물론 모르시진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12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또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의 고백이 성전에서 있었다면 이제 이 세례 자리에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아들을 향한 고백이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 이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선언이 이 모든 것에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함께 한번 되짚어 보면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의 세례의 출발점인데, 그렇다면 세례는 뭘까? 이미 앞서 회개의 세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저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물로 적셔지는 것 같은 세례 같이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이 열리는 경험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경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세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모든 세례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그저 물이 내 머리 위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하늘이 열리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세례의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를 뒤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이곳에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그리고 성령이 부어졌다는 의미는,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성령이 내려온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어느 때 내려오셨습니까? 공적으로 예수님의 세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만나는 그런 주의 영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주님의 성령이 내려온 것이 어떤 의미였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다시 말하면 왕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셨다. 어떤 일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공적 직분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임무를 맡고 이제 출발하시는 기름 부음의 시간이었다. 성령의 세례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 의를 이루시고 이제
기름 부음과 더불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공적인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그런 책이니까 여기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37절에 바울의 내용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기서도 기름 붓는다는 말은 공직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공직 취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죠. 이 공직 취임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성령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적인 임무를 맡겨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단순히 세례를 받아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죽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공적인 어떤 위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공적인 직무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위한 존재로, 세상을 돕는 존재로,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존재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중요한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에 대한 의미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마침 이제 이번 주일에 세례를 거행하는데, 세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지난 또 본문 회개의 세례, 또 성령 세례, 이 세례의 의미들이 잘 마음속에 다가왔으면 좋겠고, 또 초신자들이 계시다면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